오늘은 믿음의 종류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짝이 되는 것들, 그 중에서 3가지를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믿음은 회개랑 함께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회개가 안 된다? 믿음이 있는데 회개랑 무관하게 산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은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면서 나를 채워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반대죠. 회개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만큼 하나님과 그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비울 줄 아셔야 돼요. 자꾸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채워집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놓지 않고 내 것 다 들고 주의 말씀도 채우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은 회개와 함께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며, 날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과 회개 기도를 항상 합니다. 이 시간들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회개를 하지 않는 죄를 또 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순종과 함께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한다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영생의 능력, 구원의 능력 없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2장 17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죽은 게 있어요. 믿음 중에 죽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믿음은 보여야 됩니다. 믿음을 보이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순종이죠. 믿음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딱 봐도 보입니다. 말로 믿음 있다? 그거는 진실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로 이게 감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열매로 점검하십시오. 드러난 순종을 통해서 점검하십시오. 그 증거가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은 양심과 함께하죠. 믿음은 선한 양심과 함께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믿음에 파선하는 겁니다. 파선. 양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양심이 뭐죠? 양심이 뭐죠? 여러분,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양심은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이게 양심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한 사람을 더 약하니까 더 괴롭히고 착취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믿음은 아니에요. 양심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양심 차원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심도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정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다고 남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가 괴롭다고 남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기준과 상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양심, 이것보다 우위에 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도덕, 윤리, 인격, 이 차원보다 우리는 더 높아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알고 봤더니 권사고 장로래.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지극히 양심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비교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과 윤리와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이들한테 인사라도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사도 못한다고요.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사람을 봐도 아는 척도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많이 고쳐졌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제는 아이들이 인사는 어느 정도는 하죠.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것도 못 미친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어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양심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오늘은 믿음의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한 3주간 정도로 계속해서 나누려 갑니다. 자, 믿음의 종류, 성경에서 표현하는 믿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만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7편 1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받는다는 게 뭐죠? 자,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죠?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이해하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문제 해결도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너가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 뜻이에요. 자유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그럼 무엇인가?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맞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유하고 도움을 주고 어떤 눌림에서
이것에서 자유하고 해결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치유받으시고 자유해지십시오. 눌리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죽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만 준비하는 믿음이 아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다가 부름받아야 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믿음이죠. 잠깐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깐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잠깐 믿는 거예요. 잠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얘들아, 입술에서 말씀을 소리낸다는 것은 복된 거야. 하던 거 멈추고 말씀을 소리내. 분명한 소리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 그게 너의 삶에 말씀이 심어지는 거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말씀의 복을 받는 길이야.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믿음이 뭐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뭐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내는 만큼 그게 믿음의 크기가 됩니다.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듣는 것이 믿음이 되냐면 기쁨으로 받아내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싸우지 마세요. 왜 말씀과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그 말씀은 나의 편이지 나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나를 살리고 복주며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점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지점. 말씀 듣고 힘드세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 힘들라고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말씀 듣고 불편하신 성도 있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그냥 입에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누군가는 그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자유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왜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누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만 부딪히고 동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동의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죄로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복주시고 구원하기 주시는 말씀이지 나 괴롭히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괴롭다면 내가 그 말씀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말씀에서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충돌은 내 안에 죄와 충돌하지 절대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은 충돌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 듣고 잠깐 동안이라도 기뻐하며 받아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하시죠? 잠깐의 믿음. 여러분, 잠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그렇지요. 뿌리가 없는 게 잠깐 믿음입니다. 왜 잠깐 믿을까요? 왜 잠깐 말씀을 듣고 기뻐할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믿음은 잠깐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뻐하죠. 내가 기뻐하고 싶은 말씀만 기뻐하고 그 외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죠. 잠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이 믿음은 오래 못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자꾸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자꾸 변해요. 자꾸 약속을 안 지켜요. 같이 있다가 자꾸 뛰쳐나가요. 자꾸 딴 말을 해요. 자꾸 시험에 듭니다. 자꾸 상처받는데요. 감사를 자꾸 빼앗깁니다. 어느 날은 미친 것처럼 막 웃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낙심했고 푹 가라앉아 있어.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뿌리 없는 믿음은요, 잠깐이에요. 잠깐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어디서 말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왜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죠? 문제가 뭐예요? 왜 믿음이 흔들리죠? 왜 믿음을 자꾸 쉽게 빼앗기죠? 왜 자꾸 믿음에서 자꾸 넘어지죠? 아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자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믿음이 흔들려. 왔다 갔다 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 또 뭔 일이 있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정말 뭐냐고요?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잘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문제는 뭐예요? 시련을 당해 배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없는 믿음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이 사람들 흔들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어떤 현상만 딱 벌어지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뺏기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시련, 고난, 문제.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잘못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이죠. 자,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뭐가 달라진 거 있죠?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제일 중요한 구절 뭐가 달라졌죠? 분명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여기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죠. 여기 말씀에 잠깐 견디다가, 근데 누가복음 아까 8장 13절에는 이 잠깐 견디다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다르죠? 잠깐 믿다가로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은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지 못해서 뿌리가 없는 거고, 환난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견뎌야지 그 믿음이 뿌리가 있는 거고, 어떤 믿음도 아멘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믿음의 진짜 문제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뿌리가 못 내려요. 뿌리가 내릴만 하면 견디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니까 이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해서 계속된 어떤 조그만 어려움, 문제, 염려만 있으면 확 흔들리는 거예요. 하던 일도 멈춰버리고, 사명도 내버리고, 찬양도 입 닫아버리고, 그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잠깐 믿음, 여러분 중에 잠깐 믿음, 뿌리였거나 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자존심 상하지 마십시오. 아직 말씀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견디지 못하면 그 믿음 잠깐 믿음으로 끝납니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과 멀어질지 모르고, 우리 주변에 예전에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이 문제잖아요. 못 견디는 것. 상처받았다고 말하죠.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목회자에게, 어떤 성도와 뭐 때문에 교회가 뭐 정직하지 못해서, 뭐가 더러워서,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견디셔야 돼요. 견뎌야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척박한 상황에서 견딜 때 자라는 거지, 평안한 상황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확실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확실해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 연단된 믿음이 확실합니다. 고통을 참아내고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중간한 믿으면 안 돼요. 연단을 통과하십시오. 관계의 연단을 통과하시고, 욕심에 대한 연단을 통과하시고, 돈에 대한 것을 통과하시고, 나의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꾸 나랑 부딪힐 거예요. 나랑 부딪힐 거예요. 다시요. 우리 주변에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다 주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제도 목회자들 수련을 통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려면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대학원에서 신학 과정을 석사학위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목회자 과정을 나와서 실질적으로 목회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열에 2명이 안 된대요.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가 그렇대요. 그만큼 많은 신학생들도 신학을 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연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통과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또 통과하셔야 돼요. 그때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지금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지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에 대한 말씀의 그 내용에서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로 지적인 믿음은 귀신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복종해야 되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근데 보세요. 알고 믿지만 귀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귀신은 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지 사도행전 보면 말씀에 귀신이 다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 누군 줄 압니다. 앞에 말씀에서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귀신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한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귀신은 분명 주님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께 방해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은 다른 말로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고요? 아니, 믿잖아요. 기도의 힘을 알고 믿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지금 문제, 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죠. 왜 안 하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손대고 싶어도 손 못 대는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손을 대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고민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금 길을 찾는 성도들이 있고 그와 다 학생과 청년들이 있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근데 왜 안 하죠? 왜 안 하죠?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적인 믿음입니다. 지식으로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귀신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이게 안 맞는 게 있으면 와서 따지세요. 언제든지. 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제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죠. 그럼 또 혼날 거가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자녀들, 재능들, 돈들, 시간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의 일하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근데 왜 인색하세요? 왜 계산하십니까? 왜 안 하시냐고요? 그게 지식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말합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귀신이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냐는 걸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근데 말해요. 나에게서 좀 떠나주십시오. 이 믿음이 지식의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진짜로. 저는 성경 공부 정말로 많이 가르치고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잘할 줄 알았어요. 목회자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그거 아닌 거 목회자들 다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음이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만큼 믿음이 잘할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게 있고,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도 많이 쓰입니다. 차라리 몇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것이 귀신과 다른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때 듣는 이 말씀이라도 내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아닌가요? 정말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잘한다면 신학교 교수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좌파들이 그렇게 많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지식적인 믿음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으면서도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지점들,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고 내가 휘두르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방식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 그 두 번째는 머리로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적인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제자들의 다른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가 직접 찔러서 만져본 후에야 나는, 이게 중요하죠, 나는 그때 믿겠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마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 수 없어.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다시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는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나는 그때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고요. 너가 말한 대로 한번 만져봐라. 너가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한번 직접 확인해봐라.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했죠? 이 다음 말씀 도마가 어떻게 하죠? 만져봅니까? 만져봤어요? 만져보고 믿었어요? 안 만져봅니다. 안 만져봅니다. 만지지 않아요. 주님이 만져보러 갔는데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말씀이 여기 도마가 처음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이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도마가 처음으로 복음서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며 그것 때문에 칭찬을 하셨다면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를 칭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칭찬 대신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복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똑같이 복받는 것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 그래요. 그거라도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혹시 도마와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될까? 믿는 자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음을 입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받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하는 건 맞으십니까? 지식은 있어요. 근데 스스로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의 여러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이죠?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맞습니까? 혹시 순간순간 잠깐만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뭔가 꽂히면, 뭔가 딱 조건이 맞으면 그때만 믿음이 막 올라오는 것 같고, 또 뭔가 흔들리면 다시 믿음이 뿌리가 없어서 잃어버리는 믿음,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사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정말 주님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정말 있냐고요. 다시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실제라고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 똑바로 믿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라며, 귀신의 왕이라며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돌아보고, 부모 여러분, 정말 내 자녀들의 믿음, 부모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로 아이들을 끌고 올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부모님들이 사라지거나 순간 부모님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자녀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죠. 다시 시작하죠. 믿음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도 자주 들어요. 제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지 않냐고. 제가 뭐라고 말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웃긴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나을 거다. 아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 주변만 봐도 압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다 보입니다. 주께 헌신하는 모습, 그 태도만 봐도 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 와닿아요. 말세,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